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직접 성경을 찾으시는 분은 759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59쪽에 있는 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32절 말씀을 우리 늘 그렇듯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32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여전히 무더운 한 주였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고, 지금 아프신 분들 계시고 수술하고 회복하시는 분 계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들과 함께 하시고 꼭 필요한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꼭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든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든 하나님께서 늘 예배하신 것이 있는데 그 예배하신 것들이 준비하신 것들이 하나도 다른 곳에 쏟아지지 않고 우리 마음밭에 그대로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더서는 여러분 아주 많은 아이들부터도 벌써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책이기도 한데, 에스더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주 독특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도 책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가리킬 수가 있는가? 가리킬 수 있죠. 지금은 이 침례교 목사님이 되신 하덕규 씨,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씨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 노래를 지은 분이죠. 여기 노래 가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라는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지만 이 노래를 통해서 이 하덕규 씨가 직접 고백한 내용이기도 하고, 이 목사님이니까 제가 목사님이라고 부를게요. 하덕규 목사님께서 직접 이야기한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 안에 정말 누가 과연 주인인가라는 이 주제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언급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의 언급을 빼면서도 정말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리고 싶었다 해서 이 노래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런 일반 대중가요도 이런 것들이 있지만, 왜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우리 언제 한번 금요일에 한번 부른 적이 있습니다. 예람 50에서 부른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도 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는 노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노래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찬양이 아니다, 예배 때 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급이 없어도 성경에 기록될 수 있고 그 성경이 하나님을 분명히 가리킬 수가 있다면, 찬양 중에 그 가사 중에 아버지가 언급되지 않아도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진 않지만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여야 하는가, 이것을 분명히 가리킬 수 있는 노래가 그 노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놓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에스더서가 바로 그러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동행, 숨겨진 하나님의 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아버지를 언급하지 않고서도 어떤 성경 못지않게 분명하게 증언하는 책,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인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을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더라고요. 왜 하나님 한마디 쓰지 않을까? 근데 당시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추정하는 건데 다른 결론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유다가 결국 우리 지금 새벽에 에스겔서 계속 보고 있지만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멸망해서 끌려갈 것이다, 계속 예언을 하는데 결국 그 예언은 성취됩니다.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나라가 폭삭 망해버립니다. 주전 586년에 망하죠. 근데 그 바벨론이 또 금세 망해요. 바사, 즉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에게 금방 멸망하고 나서는 약 50년 후에 바사 왕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줘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우리는 너희들을 데리고 있지 않겠다,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한 게 주전 538년입니다. 그런데 해방이 된 겁니다. 해방이 됐는데 이 유다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느냐? 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고 돌아가지 않기도 하고, 일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상당수는 그 바벨론 땅, 이제는 바사가 다스리는 바벨론 땅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이게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강제적으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8.15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다시 다 우리나라로 다 돌아왔나요? 아닙니다. 일본의 상당수가 남아서 그곳에서 일본 제1교포로 살아갔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처지인 거죠. 에스더서는 바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마음 놓고 부를 수 없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성경책을 쓰다 보니 아마도 이 성경책에 하나님을 언급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성경 못지않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성경책,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인 거죠. 공개적으로 신앙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위험에 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성경책이 바로 에스더서인 것입니다. 그렇게 마치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남았던 우리 해방 후에 남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 유대인들도 이제 그 바벨론 땅, 이젠 바사의 땅이란 그 땅에 남아서 지내게 되는데, 그들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우리 성경에 남아있는 많은 예언서들은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바벨론 포로 이전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망한다고, 이렇게 하다가는 두들겨 맞는다고 계속 그렇게 집중하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들이 성경에 별로 없는데 에스더서 이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아하, 이 이방 땅에서 살게 된 유다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불행한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사인들이 핍박했고요. 특별히 에스더서가 말하듯 하만은 당시에 가장 세력이 컸던 대신 신하입니다. 이 하만이 유대인 몇 명이 아니라 전체를 다 학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연은 아시죠? 이 하만이 가장 세력이 컸는데, 그래서 하만 앞에 모두가 다 무릎을 꿇게 만들었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자 하만이 화가 나서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을 한꺼번에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집단 학살이 시작될 위기에 처했던 거죠. 하만이 절대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 본문에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므로 라는 말은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께만 저런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없어요. 빠졌어요. 하지만 누구나 짐작하죠. 아, 하나님 때문에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만의 계략이, 그 작전이 만약에 성공했다면 전 국민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몰살당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서의 그 배경인 거죠. 근데 우리가 1장부터 8장, 우리가 이제 오늘 9장을 읽었지만 1장부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전세가 역전이 돼요. 그 역전되는 과정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에스더서 안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자꾸 연속해서 나와요. 근데 그 우연들이 교묘하게, 그 우연들이 기이하게도 맞물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아하수에로 왕이, 당시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잠이 안 옵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도 좀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요즘 잠 못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저도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안 오니까 주중에 밝을 때 피곤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불면증 시달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왔습니다. 잠이 안 오다 보니까 무엇을 했냐면 역사 기록을 뒤적거리죠. 그러다가 무엇을 알게 되죠? 자신이 암살될 위기에 처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 덕분에 살아났다는 것을 역사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모르드게 덕분에 내가 살았구나.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하만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데 뭘 하면 되느냐? 그걸 존귀하게 여겨줘야죠. 하만이 얘기합니다. 근데 모르드게에게서 이 존귀하게 여기게 되면서 하만은 그때부터 몰락하게 되고 바사 땅에 있던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어쩌다 그냥 불면증에 시달렸고 어쩌다 보니 책을 좀 열다가 보게 되고 모르드게가 나를 구원했구나, 나를 살렸구나, 어쩌다 보니 알게 된 것 같은데 에스더서는 이 모든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들에 단 한 사건도 우연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드러난 적은 없지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셨다고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모든 사건들을,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들을 그 배후에서, 그 앞장서서 어디서든 이끌어 가시며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서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이 에스더서 9장, 오늘 우리가 읽은 그 9장이 바로 그것이 그 현장입니다. 민족 전체가 몰살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언급되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8장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죠. 하만의 추종자들 멸하라. 8장에서 명령합니다. 그것이 9장에서 시행되는 것인데 6절을 보면 일단 그 바사의 수도인 수산에 500명을 진멸합니다. 6절, 그다음에 15절을 보면 다시 수산에서 300명을 또 도륙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만을 따랐던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10절과 15절과 16절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죠? 제산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 제산이란 말은 전리품입니다. 이것을 손으로 대지 않습니다. 8장 11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제산을 다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8장 11절 보면 제산을 다 차지하라고 했는데 전혀 그 전리품의 제산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전리품을 취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뤘다는 겁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해냈다, 내 능력이라고, 내 명예를, 내 역량을 과시하는 행위가 그냥 승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거기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빼앗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해서 공을 세웠을 때에 그게 크면 클수록 드러내고픈 과시욕을 억누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내가 했다고, 이거 내가 해냈다고 번쩍 손을 들고 싶은 이 욕구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들어올리고 싶습니다. 다 보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알아달라고.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 당시 아말렉은 아각 왕이 중요합니다. 아각 왕이 왕이었는데 그 아각 왕이 이끄는 아말렉과 전투를 해서 이겼어요.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리라고. 사울왕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신앙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고. 남들은 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손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사울왕이 어떻게 해요? 아각 왕도 살리고, 죽이라고 했거든요. 살리고 전리품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순간이 뭐냐면 전리품에 손댔던 그 장면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각 왕을 살려주고 전리품에 사울왕이 손댄 것 때문에 망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하만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읽었지만 하만이 그 아각 왕의 후손입니다. 3장 1절에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하죠. 아각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단순한 역사 정보가 아니라 뭔가 우연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다 백성은 과거 이 전리품을 다 쟁취함으로써 실패했던 사울의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리품을 거부함으로써 과거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사울, 그들의 조상이었던 사울이 실패했던 것을 뒤집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제산에 손대지 않았다고요? 왜 전리품에 손대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지금 막 사람을 죽이고 있지만 이거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피의 복수도 아니고 인간의 사사로운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들은 지금 붙들려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행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절대 전리품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약 제산을 손댔다면 전리품의 목적 알죠? 내가 해냈다 하는 게 전리품을 취하는 겁니다. 그 제산에 손댔다면, 전리품에 손댔다면 하나님을 가리게 되죠. 내가 올라서죠. 하나님의 심판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드냐면 재물이 궁해서 재물을 취하는 하나님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사울왕은 이기지 못했던 이 욕심을, 나를 드러내고 싶고 재물을 취하고 싶은 이 욕심을 넉넉하게 이기고 순전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부릅니까?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에스더서 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에스더서의 굉장히 깊은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했던 요청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참 좋습니다. 원래 8장 12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하루만 이 대적자들을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13절을 보니까 에스더가 하루만 더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산 사람 300명을 더 죽이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500명 죽였으면 됐는데 아직 남았거든요. 하루 더 달라고 해서 300명을 더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을 보면 그 수산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죽이는데 합이 7만 5천 명입니다. 엄청나게 죽이죠. 그다음에 하만의 아들 10명도 나무에 달아서 죽입니다. 에스더가 피맛을 보더니 갑자기 잔인무도해졌을까요? 아니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에스더는 지금 피의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드러내고 대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셨다고. 왜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만이 죽이려 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침해하려 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침범하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했는데 그것을 에스더가 500명을 죽이고 300명을 죽이고 나머지 지방에서 7만 5천 명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드러낸 거예요. 저번에 우리 수요일 예배 때도 3일 밤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인치셨을 때 그 인치심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소유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내 것이라는 순간 그 내 것을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반드시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유다 백성을 함부로 대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리가 없죠. 하나님의 소유된 그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해하려 들 때 7만 5천 명의 운명을, 800명의 수산의 그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에스더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르드게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을 21절에 보면 이 두 날을 기억하게 하려고 명절로 만들죠. 이것을 부르는 제비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복수용으로 하면 부림이 됩니다. 임하면 복수가 됩니다. 히브리어는. 그래서 부림, 26절 보니까 부림이라고 하고 31절도 보면 부림을 지키게 했죠. 그래서 이 부림일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킨다고 합니다. 이 부림일이 어떤 날입니까? 22절,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슬픔을 기쁨으로, 애통한 날을 길한 날로 바꾸시는 은혜를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후반부를 우리가 더 볼 필요가 있어요. 22절 후반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그곳엔 있어서 안 될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잔치가 열리는 곳에, 그곳에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있어야 하냐면 서로 예물을 주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환호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눔도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 맥주감사절에 제가 신명기 16장을 이야기하면서 맥주감사가 무엇으로 완성된다고요? 감사는 나눔으로 완성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림도 중요하지만 기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더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에 딱 좋은 환경이죠. 이방 땅,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대놓고 불렀다간 큰일 납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계시지만 이곳 바사 땅에서도 계신다라고 에스더서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선포한 말씀인 겁니다. 다른 성경 못지않게 하나님을 높이는 성경책이라고요. 하나님은 이름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손길이 약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바사 땅에서도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들을 이끌고 계셨으며 지금도 이끌고 계시며 앞으로도 이끌고 계실 거라고, 이끌어 가실 거라고 에스더서는 그 척박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경험하는 분들도 있지만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에스더서는 외칩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연처럼 보여요? 어쩌다 보니 만난 것 같습니까? 어쩌다 보니 함께 모인 것 같습니까?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 속에 있다고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각 구역으로 묶인 것,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묶임들,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직장, 사회, 정치, 문화 속 하나님은 숨어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없다면서요. 기독교적인 특색을 보여주면 안 된다면서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세하게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드러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드러남보다 숨어 있으시면서 때로는 보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눈에 띄게 일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흐릿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그 하나님께 붙들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까? 에스더서가 불임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쳐주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으로 변하지 않는 슬픔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으로 변하지 않는 애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들에겐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상황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 같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아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애통이 변하여 그것이 오늘이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날이든 그날이 어떤 날이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불임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붙잡혀 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우리 이 성경책에 나오는, 오늘 성경책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이 그러하였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살아있는 전단지인 셈인 거죠. 내가 사랑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욕심을, 탐욕을 마구 부리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그려내겠죠. 내가 난폭하면 하나님을 난폭한 분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정말 중요한 때가 있는데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해냈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 대신 나를 과시하고 전리품을 빼앗고 싶고, 그래서 나를 알고 싶은 욕망, 이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고, 아까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누군가로 하여금 아름다운 삶을 꿈꾸게 하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선하게 살아야겠다, 이 마음을 다짐하게 한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내 삶이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말이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다듬어진 나의 성품이 누군가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게 하고 용기 내게 한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세상에서의 우리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그런 삶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고스란히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어려운 말로 해야 되나요? 뭐 A4 용지 2장 해서 외워가지고 전해야 되나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장,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장에서 혹시 나만 너무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닌가, 소외된 이는 없는가 좀 둘러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나는 말씀이 이렇게 좋은데, 나는 기도에 이 재미가 있는데 이 재미를 누군가는 모르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 복에서 멀어진 이들은 없는가, 둘러보는 마음의 여유가, 영적인 여유가 우리에게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돌아보고 살피고 헤아리는 일이 비단 교역자들만의 일, 비단 선교회장님만의 일, 비단 구역장님만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불임일도 그렇고 맥주감사도 그랬던 것처럼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 나가는 일에 혹시 제외된 자는 없는가, 소외된 자는 없는가 둘러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관심에서 혹시 빠진 사람이 있다면 다시 내 기도로
그들을 찾아가는 그 기도로 그들을 품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일하신다는 이 생각, 이 믿음을 잃지 않게 없어서 도무지 변하지 않는 우리 가정의 생활 속에,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반드시 애통이 변하여 결국에는 길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변하지 않는 슬픔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변하지 않는 애통은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확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 자녀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 직장 가운데 일하시며 내 삶의 일터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연약해진 우리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하셔서 여전히 일하시는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불임을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며 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가 조금 더 내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이 흐려질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시니 주님 우리 가정이 변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변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이 변하게 하시고 나의 시선이 바뀌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나의 귀가 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내게 눌러주신 아버지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게 하시고 귀 기울이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내 모든 것들을 쏟아놓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삶이 울리지 않아서 아버지 이름이 부르지 않는 것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마치 에스겔의 상황처럼 아버지 이름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 아버지 이름이 불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는 것 같더라도 모든 것이 오해되어 있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어느 때보다 속상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있으며 우리 인생에 있으며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잊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아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알아보시고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남편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자녀를 용서해 주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있음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없다 얘기하고 이 세상은 할아버지를 부정하는 세상이지만 그 세상을 향해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던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이곳 숲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고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이 시간이 묶인 우리들 삶 속에서는 그것이 때문에 끝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지만 막막한 이 터를 걷고 있는 우리들, 폭풍 속을 헤매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더라도 보였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다 하나님이 있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신 하나님 왜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고 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고 무섭지만 하나님 우리의 불안을 물어 바꿔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을 주옵소서. 우리의 슬픔과 애통을 축복으로 바꿔 주옵소서. 주님이 바꿔 주옵소서. 주님이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뿌리를 있게 하셔서 이 뿌림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그들의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시고 주님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님 아파하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이 완전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부정하는 마음이 돌아서게 하시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이들의 신음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바뀌게 하시고 아버지들이 연약할수록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지금도 매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조금 더 쓰러지지 않도록 아버지 먼저 우리의 믿음을 먼저 주셔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아버지를 매달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 앞에 먼저 사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를 지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들이 남들이 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생겨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되어 오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바꾸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께서 계셔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연약한 육체를 우리 시간 만져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같이 하는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금식 앞에와 보지 않는 엎드리는 우리 영혼의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하나님 그들 사랑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그들도 잊혀주시고 그들을 계획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은 모든 삶을 이끌어주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가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충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을 내 아버지 앞에 물붙게 하시고 절치 보시며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 부끄러움도 우리의 삶이 어떤 실패도 없음을 한번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드러내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여기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온전히 드러내는 삶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에 우리 모든 모서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이 있으며 우리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의 운명이 있는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빠한테 불신하며 아버지를 보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이외의 무슨 실수를 여기며 시간 낭비를 여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굳건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심각게 하시고 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그들 묶어놓고 있고 그들 사람 낙한 영들을 우리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우리 시간 아버지의 말씀으로 자유하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문을 돌린 그들 가운데 주님 오늘도 아버지 역사하시사 주님의 복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여 주셔서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 역사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를 향할 때에 하나님을 높일 때에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느 경우도 하나님 실패하거나 무릎하지 않도록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만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설령 그것이 내게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내게 슬픔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숨을 바꾸신 하나님 앞에 나의 애통을 기락날로 바꾸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께 무릎 꿇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 살게 하셔서 주는 우리 예배가 다시 한번 뵙게 하시고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부르는 믿음이 더 깊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르게 내려놓으셨다.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역사는 것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오니 주님 부르신 우리가 아버지를 드릴 때마다 아버지를 부르는 삶이게 하시고 아버지의 삶에 하나님의 우리 역사가 하나님의 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숨방에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은혜가 우리 구역에 우리 은혜가 모든 불소에 믿음의 회복이 그들에게 치유가 그들에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가 그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어가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나온다는 스스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주옵소서. 오 주님 앞에 주옵소서. 우리를 들어가시게 해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라고 드시는 하나님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이 은혜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구역에 내가 속한 부서에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애통이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가 우리 부서의 구역에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충보하며 주님 이 은혜가 우리 구역 식구 우리 교회 모든 식구 가운데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해달라고 그들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회복시키시는 주님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고용원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막 이곳에 아들 남은 새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어린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하셔서 우리 어린 영혼들 이제 막 자라나는 영혼들 아버지를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어린 영혼이 하나님을 주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라 부르게 하시고 그가 나의 하나님이며 그가 내 기도에 기울이시며 그가 내 예배를 받으시며 그런 말미암아 내가 새가 싹트며 그런 말미암아 내 삶이 다시 되어지며 내 인생이 그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 어린 영혼들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역 친구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옵소서. 주님 그들을 건져주옵소서. 주님 그들을 건져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아버지를 포기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그들이 귀를 들어서 귀를 열어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고백하며 그들이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일들이 아버지 그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다.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어디 있든지 구석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고백하는 이들이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곳에 올라온 영혼들을 보내주셨사오니 영혼들을 새롭게 하시고 소통시켜주시며 그들의 영혼이 수많이 되게 하시고 아픈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거듭나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에 불렸음을 그들이 알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내 신령한 정자가 있었으니 주님 오늘 우리를 쳐주시고 하나님의 쓰는 우리의 백성이 오니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의 것이다 말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것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넌 나의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오 일어날지어다. 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어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일들이 하나님 것을 인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중요한 그들의 존재임을 하나님 그들이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신우리 앞에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오 주님들 기도가 나오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버지로 너가 부담되십니다. 하나님 목보다 우리 신 아버지의 복과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복과 필요하오니 아버지의 필요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의 복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신에게 아버지의 손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에게 없소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충원하는 우리에게 없소서. 우리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름다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밀하게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스스로 보여주시며 주님 아버지 손을 말씀하시는 따라 하나님이 진정하시며 예수 앞에 실패가 되게 하셨소. 주님 우리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리러 고민하는 오늘 기도를 시간에 지금 들리게 하네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슴을 기도로 나오니 주님 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이 시간같이 이 동시간대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대학 청년 분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모르드기처럼 하만하게 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만하게 무릎 꿇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이 무릎 꿇을 것이 누구신가 하나님께만 무릎 꿇게 하시고 어떤 세상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보하며 나아갈 때 또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지금 가정에 있는 그 자녀들이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자녀들이요,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배우자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하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주님, 오늘 이 시간 오는 때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해진 육체를 붙잡아 주시고 떨어진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식어진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3번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귀 기울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엎드리는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갈 때에 주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 오늘 대학 청년부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